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갈골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갈골. 50대가 되면 신체 기능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가려움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장 힘든 것은 가려운 부분을 긁지 못하는 것 같아요. 등 쪽, 날개 쪽지 안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긁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발명품이 나왔어요. 효자손, 효자손입니다. 효자손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한테 기댈 수도 없고 효자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효자손으로 그곳을 긁으면 아주 시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갈골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모래산에서 다 패하고 남은 숫자들이 갈골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나 갈골의 뜻이 울타리가 쳐진, 울타리, 양의 우리가 있는 곳,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모세 당시 가짜수는 욕부하와 그 근처의 성읍을 점령하여 그곳에 양의 우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아마 사람들이 그냥 갈골이라고 부르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의 적들은 본거지를 삼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래산에다가 진을 쳤지만 정작 그들의 본거지는 어디에 갈골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기드온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도망간 곳이 그들의 본거지였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적들을 파한 것입니다. 갈골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대승리를 거둡니다. 비록 숫자로는 모래산 전투에 비교하지 못하지만 주휘부를 이곳에서 모두 척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갈골은 울타리로 인하여 보호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보호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곳,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갈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전쟁이 승산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대가 움직이는데 그 인근의 모든 주변국들도 저기 전쟁 났구나. 전쟁의 소문은 빨리 퍼지지 않습니까? 즉 전쟁 났구나. 다 그런데 적군이 13만 5천 명이래.
이스라엘은 또 한번 착살나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이 승산 없다라는 것을 인근 사람들인 숫곳 사람들, 숫곳 성 사람들도 있었고요. 분이엘이라는 성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숫곳의 뜻은 가리우다,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전쟁은 기드온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떡의 전쟁이었어요. 떡으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떡을 공급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배고파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떡과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숫곳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앞에 금방 세바와 사물나가 지나갔는데 그들에 비하면 300명밖에 안 되는데 니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어? 그러면서 주지 않습니다. 분이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말한 장소입니다. 분이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바위를 쳐 물을 내듯이 분이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대신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을 군사들을 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은 그날의 전투에 대하여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까불 때 까불어야지. 지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미디안에 덤비다니 참 미련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디안이 지금 후퇴를 했지만 후퇴한 것이 그들의 본거지였어. 그 본거지에 15,00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15,000여 명이 재정비해서 만약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속수무책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미디안이 완패하고 도망치는 것 같았으나 그렇다고 여기가 끝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갈골,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들의 근거지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군사를 정비해서 공격해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누구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 바알 신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로 딱 들어갔어요. 미디안이 어디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들의 신이 있는 곳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분이엘 사람들이 망대를 통해서 싹 살펴보니까 도망치는 미디안을 보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 15,000명이 지나가는데 계속 지나갑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많은 군대가 도망을 치다니.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기드온과 300명을 딱 보니까 요만큼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떡 좀 달라고 합니다. 고기 좀 달라고 합니다.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막 지나간 군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지금 3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들이 진 것이 아니라 역습해 올 것이라고 어느 줄에 서야 할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망대는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망대에서 분이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라는 말씀을 저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망대를 의지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박국처럼 망대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에 그리고 기드온의 군사들의 숫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기드온 앞에 15,000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기드온과 300명에 비하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돕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문나가 도망을 친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미디안 땅입니다. 그들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의 신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는 강아지도 집 앞에서는 50%를 먹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더욱 고향으로 돌아간 그를 죽인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15,000명의 군사들이 역습해 온다면 기드온과 300명은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기드온과 300명을 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너무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잠을 보여서 기드온을 도와주었다라는 말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들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패했지만 강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약하고 강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며 부끄럽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발견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교만함과 부끄러움만 발견합니다. 나는 이렇게 강해. 나는 이렇게 약해. 자신의 모습만, 육적인 자신의 모습만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임에도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숫곳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에게 기드온을 대접하지 못한 것을 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하는 세상에 살면서 힘이 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기드온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디안이 늘 넘보고 있는 가운데서 300의 군대를 이끄는 자가 되었습니다. 300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가 인정하지 못하는 자인데도 후에 모두가 벌벌 떠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만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적에 내 자신이 용사로 거듭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울타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갈골로 피한 그들은 울타리 안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갈골로 피한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 그들의 우상이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군사들을 동요해 군을 정비했을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었대요. 안심하고 있었대요. 11절,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적군이 어떻게 안심한 거예요. 왜 안심합니까?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뒤따라오고 있음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안심하고 쉰 이유는 그들의 본거지요, 그들의 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들이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누구한테는 졌지만, 그들의 신은 하나님한테는 졌지만, 이제는 우리 땅에 왔으니 우리 신이 이제는 이길 거라는 안심, 우리 신이 이제는 이길 거라는 안심. 갈굴로 피한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군도 재정비했습니다. 한숨들 누리며 먹을 것도 먹었을 것입니다. 술도 마셨을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군을 다시 모아 쳐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들은 골목골목에 보초를 세웠습니다. 기드온이 어느 쪽에서 오고 있어요? 서쪽에서 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서쪽이니까 서쪽에서 막 미디안 쪽으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막 300명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세바와 살문나는 어디에다 보초를 세우면 됩니까? 서쪽에다 다 보초를 세워놓고 다 망보게 합니다. 야, 300명이 오거든 알려라. 그럼 우리가 탁 준비해가지고 탁 무찌르면 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기드온이 쫓아오더라도 이제는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가까이 왔을 때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갈굴은 이제 안전해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울타리를 철저하게 쳤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 울타리는 아주 허술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의 뒤를 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간 곳은 이스라엘으로부터 동쪽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쪽에서 쳐요? 동쪽에서 치는 거예요. 서쪽을 지키고 있는데 동쪽을 치는 거예요. 동쪽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갈고를 우회하여 그들의 뒤를 친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공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친 것입니다. 울타리는 격파되고 말았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12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울타리는 견고해야 합니다. 적으로부터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적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도적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나와 살문나가 머문 갈골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보호받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건지시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님의 울타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울타리는 사건 울타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울타리는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이리와 사자 그리고 도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 울타리는 양을 돌보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새롭게 제게와 닿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왜?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살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갈골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갈골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에 거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곳, 그 울타리에 거하면 푸른 축장에서 평안히 쉬게 되는 것. 그 울타리 안에 거하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갈골에서 평안히 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